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8번째 시간 다윗의 믿음 기도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였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신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믿음의 대답, 성경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1억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파란만장한 삶이기 때문에 파란색 돈 10,000원, 만장이면 1억이죠. 1억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142편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왕의 사위였다가 왕이었다가 또 쫓겨났다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처했다가 참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를 먼저 보시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여러분 성경 142편 위에 표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자를 소개합니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86편 정도가 수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굴에 있을 때에 라고는 합니다. 이때의 굴은 아둘람 굴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때 상황은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었던 사울,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의 시기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치다 못해서 결국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은 문자적인 뜻으로는 황금입니다. 다른 의역을 하면 교훈입니다. 교훈. 보통 지혜, 교훈이라고 합니다. 자,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는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표제에서 말하지 않아도 기도인 것 압니다. 그런데 표제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5편 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라고 강조할까요? 그만큼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의 지혜는, 그때의 교훈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답답하고 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때 붙들어야 되는 가장 지혜, 교훈은 기도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래요. 집콕. 나가면 안 돼요.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활동, 이거 다 지금 못하고 굴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원래 총망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 이기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왕의 사위까지 되어서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굴입니다. 궁궐에서 동굴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장군에서 도망자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랑받던 자가 미움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자로, 쫓김당하는 자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자유로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공항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공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일럿들, 스튜어디오스, 선망의 대상, 잘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러나서 제가 요즘 보는 것, 들리는 거에 의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다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시 그러실 거예요. 한순간에 지금 내 위치가, 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 지혜가 뭡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면 좀 덜 억울하고 답답할 텐데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우리 잘못입니까?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진짜 답답한 굴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처럼 기도입니다. 그때 지혜, 그때 교훈은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할까요? 이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내어가 2번 나옵니다. 부르짖으며도 같은 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답답하고 굴과 같은 갇힌 상황에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 아닙니다. 침묵 기도 아닙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내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토하래요. 억울한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토하라, 쏟아 부으라, 쌓아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억울한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건 있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억울함을 토하십시오. 쌓아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환은 고통, 고민입니다. 억울한 데다가 상황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달 반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한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저에게 꿈을 설명하면서 해석을 좀 해달래요. 꿈이 대충 이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으로 황량한 언덕을 권사님이 올라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망태기 있죠. 옛날에 쓰레기 이렇게 넉마하던 분 망태기를 지고 권사님이 그 언덕을 올라가더래요. 힘든데도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더 힘든 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꾸 떨어지더래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넣었대요. 그럼 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꾸역꾸역 그걸 집에서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뒤에 이 망태기가 엄청나게 커져서 내가 눌려서 쓰러질 지경으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자기가 밀어나더래요. 그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그걸 올라가더래요. 그 앞에 시커먼 사람이 뭘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데 그걸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떤 소리에 번쩍 눈을 들었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올라가다가 번쩍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회들이에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번쩍 가서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영이니까 막 이렇게 들여다봤나 봐요.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손을 흔들면서 순복음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흰 옷 입은 분이 뭘 또 그분도 떨어뜨리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게 다 막 입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자기도 거기 가갖고 입을 막 벌렸더니 그게 막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힘이 나고 그 순간 시커먼 사람이 없어졌대요. 한 달 반쯤에 권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해석을 좀 해달래요. 해석 하나마나 분명한 거죠. 그 뭐예요? 시커먼 사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계속 걱정 근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이 언제 번쩍 눈을 들었다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에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매칭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수록 자꾸 내 마음이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시선이 거기에 끌려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다 아는 일이 아니에요. 비밀한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기뻐하세요.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세 가지 제가 좀 권면할 게 있어요. 하나는 생각할 것, 하나는 고백할 것, 하나는 다짐할 것. 하나씩 살펴보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번뜩 한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내 상황을, 내 앞길을 다 아셔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세 가지가 풀려버렸어요. 뭐가 풀렸을까요? 첫 번째, 나는 앞길을 몰라도 오케이. 왜?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앞길을 몰라요. 3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가 뭡니까?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나는 몰라요. 적들이 함정을 파놨어요. 나는 몰라요. 내 앞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옛날에는 내가 모르니까 불안했어요. 내 앞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니까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오케이. 나는 몰라도 평안. 그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한 성도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십니다. 한 3년 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래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무슨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막 찾더래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론은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금융위원회 무슨 땡땡땡 무슨 중앙은행에서 당신 계좌가 지금 피해를 입으니까
그게 사기꾼인데 그걸 모르고 피해를 입으니까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 주시면 이 계좌를 바꾸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그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그 비밀번호를 찾고 있던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뭐지 하고.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딱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화 바로 끊어버렸대요. 엄마 아빠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거기 한 5천만 원인가 들어있었대요. 다 날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갔겠냐고요. 제 간증입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송도에 있을 때, 송도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교회 바로 앞이 도로였던 것.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건널목으로 건너야 될까요? 무단횡단해야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니까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널목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게 귀찮아서 차를 저 건너편에 바로 세워뒀거든요. 될 데가 없어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끝나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뭘 두고 온 거야. 그래갖고 건널래다가 딱 뛸래다가 뭘 두고 왔다고 뒤를 딱 돌아가는 순간에 차가 음주운전이었어요. 제가 볼 때 한 100km였던 것 같아. 100km로 교회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짧은 찰나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놀랄까봐 새 가슴이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순간 그거 생각 안 하고 뒤 안 했으면요. 제가 달리기가 빠르거든요. 또 누가 딱지 끊을까봐 이게 또 누가 아니면 그거보다도 성도님이 목사님 건널목으로 안 건너고 그렇게 걸린다고 그럴까봐 내가 빨리 뛰려고 막 했거든요.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속도였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세요. 나는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나는 몰라도 두렵진 않아. 옛날에는 나는 모르면 두려워.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안심이야. 그런데 그거 몰라도 이제는 안심이야. 또 하나, 내 앞에 문제가 커도 오케이. 6절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상대가 나보다 강해요. 내 앞에 문제가 나보다 커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두렵죠. 나는 힘이 부족한데 문제가 커요. 나는 힘이 약한데 상대가 강해요. 그러면 두려운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내 앞에 문제가 커도 두렵지 않아요. 내 앞에 적들이 강해도 두렵지 않아요.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외적으로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3m 되는 정도의 키에 무장한 무기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덤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내 앞의 일들을 몰라도 두렵지 않고 내 앞에 문제가 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오케이.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어요.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좀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솔로예요. 완전히 홀로예요. 그러면 외롭죠. 그러면 두렵죠.
그러면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외롭지 않고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몰라도 돼요. 내 앞에 문제가 커도 돼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이제는 나는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꼭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피난처는 아시죠? 분깃은 뭘까요? 여기에 분깃은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하나님이 분깃이었어요. 오늘날 만인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분깃,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나의가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꼭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 지경을 지나갈 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 엄청 기뻐하셨어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에이, 뭐 내가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잖아요. 알아요. 알아도 내가 고백하면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딴 데 생각하면 안 돼요. 딴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딴 데 눈길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채우신다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알지만 더 확실하게 내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심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짐할 게 있어요. 그건 감사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히 응답됩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가 치료받길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치료받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그만큼 감사가 힘들어요.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감사를 다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에이 잊어버려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진짜 싹 입을 닦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짐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치료받았을 때, 주여 내 길이 열렸을 때, 주여
내가 이 굴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질문하죠. 감사가 왜 중요한데요? 주님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생색을 내고 싶으세요? 그겁니까? 아니죠.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생색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걸 주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가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주님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세요. 육체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거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간구하면 간구한 걸 주시지만 감사하면 생각지 못한 걸 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싹 달라져요. 이사하게 해주세요 해줬더니 싹 달라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줬더니 싹 달라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줬더니 싹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는요, 당연히 목사님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막상 해결되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애쓰는데 어찌 하나님이 눈물겨워서 못 볼 정도예요. 중요한 건 응답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더욱 주실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대요. 익명입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죠.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겐대요. 이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홀로지만 완전히 회복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응답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가끔 가다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손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므로 꼭 우리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죠. 유명한 음악 경연 대회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같은 여러 가지 콩쿠르 대회가 있어요. 예선을 치르는데 작은 곳에서 이러한 성전에서 이런 홀, 요 정도 사이즈에서 예선을 치른대요. 그런데 예선을 치르고 나서 예선을 통과한 본선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1600명 이상, 그런 큰 홀, 그 홀에서 본선을 치른대요. 거기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이 드디어 그 국제 콩쿠르
그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상을 받는데 1600명 이상 관객들로 꽉 찬 그 대형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만 단원이 70명이고 그리고 악기만 해도 대단한 악기들, 그러한 큰 소리가 나는 악기들이 가득하게 연주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성악가의 목소리가 그 수천 명이 이제 있는 관객들에게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소리가 그 70명 단원의 악기 소리를 뚫고 그 넓은 그 공연장에 마이크도 안 대고 들린대요. 왜 들릴까요? 저는 음악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성악가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들리는 줄 아십니까? 파장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성악가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장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많은 소리를 뚫고 사람들에게 그 악기 소리를 압도하고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려고 수련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실까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수많은 마귀와 수많은 문제의 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리,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하면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부르짖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시면 고백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 번쩍 번쩍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내어 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